마태복음 강의 25번째 시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 번째이고, 정확한 제목은 이혼과 분리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일어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혜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상처받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직장 내에서 A씨는 굉장히 많은 칭찬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거 없이는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세세하게 지시하고 검토했습니다. 부하 직원들한테 존경을 받았고 상사들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를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한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아내는 일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하게 한국 사회에서는 일중독을 조금 칭찬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일중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잘못된 거죠. 왜요? 중독은 중독입니다. 업무가 너무너무 좋아서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거하고 업무에 대한 불안과 죄책감으로 자신의 여가 시간마저도 없애가면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 중독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는 창의적인 업무에 몰두가 아니라 부담과 죄책감, 뭔가 모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것으로서 일을 할 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전히 칭찬처럼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2.19km를 저희가 달려야만 하는 마라톤이 있습니다. 그 마라톤을 저희가 달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겁니다. 페이스 조절은 얼굴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페이스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라톤을 달리는데 처음부터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전력 질주를 한다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한 500m쯤 가서 죽어버리던가 아니면 100m 달리고 나서 숨이 차는 자신을 보면서 아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가 이와 같습니다. 인생은 깁니다. 마라톤은 깁니다. 그런데 당장 자신 앞에 당면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만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은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이지 한 번에 바뀌거나 전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하고 그들은 왜 그토록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일까? 자신의 삶에 단 한 가지의 호흡의 흐트러짐도 용납할 수 없는 그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잘못된 동기와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실제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동안 그들이 해석했던 율법의 방향을 다 뒤엎어버리시는 거죠. 자신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분노하지 말라고 바꾸시고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음욕을 가지고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분노에서 자유합니까? 어느 누가 음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분노를 억압하고 혹은 그 음욕을 억압하는 율법주의 더 확장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해결할 수 없는 욕구를 들어서 역설로서 율법의 본질을 해석해내십니다. 분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대신 사랑해라, 화평해라. 가늠하지 말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지 말라, 대신 그 여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연합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거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지켜야만 하는 율법은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학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더욱 사랑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근거로 그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단순히 천편일률적으로 학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에게 맞는 공부의 방법을 부모가 함께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율법들은 모두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혼이죠. 예수님은 신명기 24장을 근거로 해서 아내를 버리려고 하면 이혼 증서를 아내한테 주어야 한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모두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이유가 없이 아내를 버리면 재밌어요. 버린 남편이 가늠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로 하여금 가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버려진 아내에게 장가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남자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가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야, 너희가 지금까지 이혼 증서가 없어도 너희가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라고 했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대조 한마디예요. 겉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혼 증서가 없어도 이혼할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든가 이혼 증서가 있어도 이혼할 수 없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이혼 증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행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동호반복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미 그 이혼 증서를 낸다고 했을 땐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가서 그 아내가 음행한 것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판단을 한 뒤에 이혼 증서를 받아서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이혼 증서를 주었다는 것은 음행에 대한 판단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음행이 없이 버리면 안 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다를 게 없단 말이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다음에서는 책임 소재를 바꿔버리십니다. 버린 사람이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음행한 이유가 없는데 버렸어요. 그럼 남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돌아가고 있어요? 그 아내가 가늠하게 되는 거다. 그 아내한테 재혼하는 남자가 가늠하게 되는 거다.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여성 차별주의자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상태인데 그럴 수가 없죠. 왜? 이미 앞서서 예수님은 정조에 대한 가치관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남자에게 돌리셨어요. 음행의, 간음의 본질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당시에 간음은 여자만 하는 거였는데 그 문화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 간음의 소재 역시도 남자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성과 남자를 차별하는 거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인지 좀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이야기하시는 걸까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깊이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만 합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샤마이 학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간음하는 경우, 불륜하는 경우가 바로 수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자유로운 힐렐 학파 같은 경우는 이 수치를 자기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흠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수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재밌는데 당시 랍비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유대인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륜이 아니라 그 여자가 부엌일을 잘 못하네? 수치다. 이혼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내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있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샤마리 학파의 제사장들은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불륜이 확인된 경우에만 이혼 증서를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좀 샤마리 학파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보수적인 거죠. 이혼이 정확히 확실히 해야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둘 다를 비판하십니다. 샤마리 학파를 수호하시는 것도 아니고 힐레 학파를 비난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샤마리 학파와 힐레 학파 모두를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굉장히 혁명적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맨날 시비를 걸어요. 자기들이 논쟁하는 걸 가지고 시비 맨날 걸어요. 근데 시비를 걸고 나서 누가 표현이 털립니까? 바리새인들이 항상 더 당한단 말이죠. 한번 그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나이까? 아마 샤마리 학파라고 생각이 되어져. 그 샤마리 학파가 힐레 학파의 논리를 가지고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다 받아주실 거야. 사랑이시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말을 잃게 됩니다. 왜요? 샤마이아파든 힐라야파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명분이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 엎어버리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혼은 어떤 이유로든 불가하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반론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법이라고 명하셨습니까? 명분을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 이혼해도 되는 명분이 있어. 왜? 모세가 이야기했거든. 그럼 이건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논쟁을 거시지만 아주 지혜롭게 그들을 정확히 파악시키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면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이니라. 본래 율법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본래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모세는 죄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면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음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이혼을 허락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본문 말씀은 이혼을 허락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혼이 공공연한 상태에서 여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거 한국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인데 조광지처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이 납니다. 그럼 그 조광지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돌보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소박을 받다가 나가게 돼서 결국 이혼을 합니다. 이혼한 다음에 정말 좋은 남자 주인공을 만나게 되죠. 남자 주인공이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될 과정까지 가게 되면 그때쯤에 전 남편은 조금 힘든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이 누구한테 옵니까? 다시 아내한테 옵니다. 당신밖에 없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유대인들한테도 있었습니다. 이혼한 이후에도 여자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혼 증서가 그때 이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이혼이 공공연하게 되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여자 역시도 전 남편에게 돌아갈 때 집착금을 더 내야 돼요. 한 번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혼 증서는 이혼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말라고 주어진 것이며 이혼을 하라고 허락해준 것이 아니라 허락된 이혼 속에서 여자들의 인권, 여자들의 자기 보호권이 침해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법이었습니다. 사회제도적으로 허락이 된 것이죠. 이것의 의미를 모르고 그들은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혼을 해도 된다고 명분만 삼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그 이혼을 하기 위해서 명분이 무엇이냐?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본래 주어진 목적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보호하는 것에 있는데 그들은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반대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을 위해서 씁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렇게 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냅니다. 여러분, 명분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명분이 있으면 자기는 괜찮고 명분이 있으면 자기가 버려졌다 해도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명분을 추구하는 인생에는 항상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잘라냄이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납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돼. 왜요?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버려질 수 있으니까.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경멸당할 수 있으니까. 나는 조금 더 완벽해져야 돼. 라고 하는 명분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에 완벽하지 못함에 절망합니다. 자신의 흠 없음을 잘라냅니다. 자신의 흠 있음을 잘라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마다 흠이 하나하나 있으면 그 하나하나를 다 하나하나 잘라버려요.
일기를 쓰다가 자신의 삶에 수치가 있어요.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기를 찢어버립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완벽은, 명분은 끊임없이 삶을 잘라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건 명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흠과 결핍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종종 상담 관련한 책을 읽고 제가 또 애들과 잠깐 상담적인 기법을 접근을 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이 내면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절대적으로 좋으신 분이고 사랑하는 분이고 나를 항상 사랑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명분이에요. 가족이 화목해야 된다.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 나도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명분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에 깊이 있는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 항상 먼저 설득할 때 이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부모도 자녀를 미워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면 서로가 맞지 않는 가치관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에게 개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당연히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미움을 삭제하고 사랑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의 삶은 굉장히 편협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 바운더리가 침해당하고 그의 개입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미워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인 것 안에서 실력이 하나하나 쌓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명분이라는 이름 안에서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때때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명분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줍니까? 정말로 그 부모를 더 사랑하게 해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사랑하기에 마땅하니까 완벽하니까 흠도 없이 단 하나의 미움도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밉지만 원수이지만 슬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다 덮어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결핍과 흠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당면한 결핍과 흠과 미워할 만한 내용들을 보면서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덮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실력입니다. 명분이 아니라 실력이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명분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내게 온다 할지라도 진짜 문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란다. 너희는 명분이 없어도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란다. 너희는 명분이 없어도 너희 존재가 확립된 존재란다. 너희는 명분이 없어도 옳지 않더라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단다.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명분이 없어도 괜찮은가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존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혼이 불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봅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아내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를 가는 자도 간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두 가지 설명은 사실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음행을 이유로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혼, 음행이 없이는 이혼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집중을 한다고 집중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볼 때가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공부도 하고 공부가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집중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때 부모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집중해야지. 그럼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집중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왜? 자기는 집중하고 있다고 진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불가합니다. 뇌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멀티태스킹은 신화입니다. 오해예요.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이때 부모가 그 아이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아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공부하면 집중이 되지 않아. 알고 있는 내용이고 본인이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다시 이야기합니까? 그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력으로서 누려지지가 않는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부모는
되짚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사두개인들이 자신은 명분을 따서 잘하고 있어, 은행한 이유만 가지고 이혼을 잘 해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은행한 이유 없이는 이혼이 불가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굳이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에선 그것이 무뎌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뭐 은행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죠. 재밌지 않습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말씀에 보면은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면 다 이혼하라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혼이 불가하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 모르는구나. 그 이어서 간음의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은행한 이유가 없이 아내를 버렸어요. 누가 잘못된 겁니까? 남편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가 아내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내가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혼한 남자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여러 시청자들은 분노할 거예요. 왜요? 모두 주인공 편이잖아요. 조롱지처 편이거든요. 남자 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책임의 소재를 다 그들에게 넘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에 대한 예수님의 더 정확한 정지입니다. 왜요? 간음보다는 간음을 하게 하는 그 남자가 더 중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흩어버리신 게 아니고 책임 소재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정확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다 간음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이해하면 우리는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가 있죠.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혼을 반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혼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는 그 이혼을 하려고 하는 모든 남성에 대해서 당시에는 그 남성의 이혼의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남성에 대해서 정죄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모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혼은 불가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심지어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혼은 불가하다, 이혼은 하면 안 된다, 결혼은 거룩하고 결혼은 신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 역시도 동의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혼은 신자의 권리지, 인간의 권리지,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 정도는 선택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예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혼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이혼이 불가하다는 것은 사회적인 제도로서의 이혼이 불가하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혼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지켜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결혼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자는 좀 더 본질적인 것으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이혼을 허락하는 구절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을 저희가 볼 때 조금 주의할 것은 바울은 이혼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결정된 거 안에서 허락해주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본문 말씀에선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관계를 이야기한다고 문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의 일관적인 메시지는 이혼보다는 화평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혼을 허락하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서 놀라운 신자, 와 거룩하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그런 게 더 확인이 가능한데 그거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버리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고, 버릴 바에는 너희가 함께 하나님 묵상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고린도전서 7장 전체 문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그토록 결혼을 수호하고 화평을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라고 했을 때 간단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이 4절 말씀입니다. 형제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이혼을 허락하지만 동시에 화평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신자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혼을 바라보는 관점은 예수님의 논리와 같았습니다. 그 결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스스로 나누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인격적인 결정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에서 오늘 이혼을 반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은행한 이유 없이 버려진 아내가 결혼할 때 그 아내가 간음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녀와 결혼한 그 남편이 간음하게 되는 것인가? 심지어 마태복음 19장의 문맥까지 확장해서 아내를 버린 자도 왜 간음하게 된 것인가? 간단합니다. 간음의 이유가 뭐였죠? 본질이 약속관계로 묶어진 것을 떨어뜨리는 것이 간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버려졌으나 그들이 여전히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녀가 이혼 증서를 받고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모두 간음이 된다는 약속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단순히 상호 계약으로서 묶여진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교회, 그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관계 속에 맺혀진 약속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결혼을 통해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묶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혼했다 할지라도 결혼하는 것이 간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무대를 넘어서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주어진 것들이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작은 키, 평균이 되지 않는 키도 있고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외모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이혼을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여기서 이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묶으신 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이고 나의 흠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갈고 닦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덧붙이는 것보다 잘라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분리를 시도하면 무엇과 분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분리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 줬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녀가 그 선물을 보고 끔찍하다고 버립니다.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누가 분리를 당합니까? 누가 아픕니까? 누구에 대한 공격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리. 하나님에 대한 분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혼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왜? 못난 외모 때문에 차별당한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으신 것처럼 표정을 짓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것 때문에 차별당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경험이 있으시겠죠. 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부모님이 잘 살지 못해서 차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모님의 성격이 완전하지 않아서 아프기도 했습니다. 학교 폭력도 당해봤고 왕따도 당해봤습니다. 내가 가진 결핍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핍이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합시다. 결핍 때문에 아픈 겁니까? 이 결핍을 비난하는 사람 때문에 아픈 겁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분배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아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외모가 못생긴 게 문제입니까? 정확히 이야기해야죠. 폭력을 가한 대상이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마치 모든 삶에서의 아픔이 다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또 하나님의 권리를 굉장히 확장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뭐 넓은 의미에서 또 그렇게 관점을 확장시킨다면 그에 맞는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결정론의 독재자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결정론의 독재자로 이해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주장하는 행복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외모만 좀 괜찮았으면 난 행복할 수 있었을 거야. 내가 돈만 좀 있었으면 더 편리하게 행복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결정이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를 독재자로 여긴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주장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명분은 인간을 바꾸지 못합니다. 게임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게임을 해야만, 마약을 해야만 자신이 행복하다고. 그러나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게임을 할수록, 마약을 할수록 자신의 몸이 망가진다. 인간이 주장하는 행복을 인정해주기에는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단란한 가족을 위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한 건 뭡니까? 그들은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한 논리죠. 그들도 죽음 앞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불안 앞에서 어느 누가 행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지켜냈고 자신이 이뤘던 모든 가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주권자입니다. 그가 창조주였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그가 말씀하신 행복이 맞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는 비인격적이다. 그는 결정론자다. 그는 독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6살짜리 꼬맹이가 칼을 들고 자신의 형제를 찔러서 죽이겠다고 분기탱천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부모가 막는 것을 보고 부모가 아이의 자유를 인정해주지 않는 억압이네. 부모가 자녀의 인격을 인정해주지 않네. 부모가 학대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형제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아이를 막는 부모가 학대입니다. 막으려면 때려야 됐을 수도 있어요. 아프게 해야 됐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학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왜? 세상의 논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으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토록 우리가 이혼을 하고 싶어 합니까? 왜 그토록 우리가 불리하기를 갈망합니까?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보다 완벽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완벽을 명분으로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완벽을 명분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계속 분리시켜 나가는 겁니다. 완전한 결혼생활. 평생토록 이뻐 보이고 멋있는 남편과 아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전도사님께 여쭤보십시오. 다 아십니다. 여러분, 결혼관계에서 신자가 사랑이 깊어진다는 건 단순히 설레임과 옥시토신의 분비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서로의 흠과 결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랑이 커지는 여유입니다. 실력입니다. 이 실력은 주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그의 결점을 하나하나 봐가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로 묶이셨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있구나를 확인하는 한 걸음 한 걸음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더 나은 여자, 더 이쁜 여자, 더 아름다운 누군가를 찾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명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포기하십시오. 아닙니다. 그거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혼에 대한 태도가 단순히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닌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한계 속에서 여러분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검연할 때 더 깊은 분별을 위해서 이야기해야만 할 겁니다. 상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혼 자체를 묵으시거나 반대하시거나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버리기에는 결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하나됨이, 여러분의 비밀이, 주권적인 사랑이 너무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삶에서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잘라내지 마라. 번지점프를 하는데 줄이 끊어지면 자유가 아니라 절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있고 허락하심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그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요소들, 아픔들을, 슬픔들을, 억압을, 불합리함을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들일 수가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분리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됨을, 연합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는 여기서 하나하나를 다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한 번에 받아들이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하나씩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게으름도 받아주는 거고, 하나님을 떠난 나의 욕망도 받아주신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싸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약속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을 분리시켜서 홀로 서려고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동의는 반드시 완벽주의죠. 완벽주의 굉장히 좋은 명분입니다. 너무 좋은 명분이어서 완벽해지지 않을 조금의 가능성이 있으면 다 포기해버려요. 포기하기 위한 건지 이루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완벽주의는 명분일 뿐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두려움입니다. 버려지고 완벽해지지 않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분리로 나간다. 떠내버립니다. 떠내버립니다. 자신의 결정과 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의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것이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잘라내고 바꾸어서 변해서 덧붙여서 무언가 더 나은 누군가가 되려고 합니다. 흠이 없는 완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벽은 흠이 있어도 사랑을 받는 관계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하는 관계입니다. 더욱 완전한 사랑을 지향하게 되기 때문에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함께 하나가 되어 연합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때 완벽은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음에도 그것을 덮어버리는 놀라운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벽과 세상이 추구하는 완벽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완벽을 완전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것도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인간은 불평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외모를 한 5스푼 주셨는데 나한테는 2스푼밖에 안 주셨는데 라는 거죠. 불평등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실수인 것처럼 자신이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결점인 것처럼 나에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굉장히 중차대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 외모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요새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제 아이가 저를 닮았을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 나랑 똑같이 생겼으면 정말 힘들게 살겠다. 근데 심지어 성별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겠구나 라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불평등하다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게 태어나고 결점이 있어서 태어나면 그만큼 힘듭니다.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인생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평등일까요? 아닙니다. 평등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기득권이 됩니다. 엘리트주의죠.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많은 본심에는 평등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것. 자신이 가졌으면 더 많이 누렸을 텐데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가질 수 있는 상황과 합리화와 명분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분은 실제로 평등을 만들지도 못하고 그들을 높아지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불평등은 없습니다. 불평등은 인간의 죄적인 만드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불평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등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다양성, 결점들은 부족함들은 다양성이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돈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대로 아픔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돈이 있는 사람이 아파하는 거하고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 아파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픔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새끼손가락이나 생채기가 제일 아픈 거예요. 아픔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나 좀 받아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결혼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요 가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예수님과 이혼하지 마십시오. 음행하지 마십시오. 간음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주권들에 대해서 열등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최선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더 기뻐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돼야 달려갈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변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100m 달리기 하듯이 마라톤을 달리면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들, 상황들, 불공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신 도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변화에 담겨진 연합의 논의입니다. 쌓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가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로서 평등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완벽이라는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분리를 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그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지적을 하십니다. 음행하지 않고 버려진 아내가 재혼을 하면 그 두 남녀가 모두 가늠한 것이라고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과장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를 버린 남편에 대한 정죄이며 더 나아가서 그들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을 나누려고 한다는 점에서 가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그 사랑에서 우리는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문제가 명분과 목적이 아니라 실제의 실력과 존재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된 존재를 확인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 존재에서만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결핍과 부족함이나 흠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나를 만나신 다양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완벽한 행복을 명분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력이 부족한 것을 보고 좌절합니다. 좌절할 때 보십시오.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좌절되신다면, 절망되신다면 내 존재가 이미 용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느꼈던 모든 부족과 결핍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끊임없이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보다 더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처한 상황, 앞으로의 진로, 현재 통장에 잔액 이번 달에 너무 돈을 많이 나갔어요. 과태료! 분노합니다 아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버려지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 부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에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들 상처 아닙니다. 만나주시는 동료였습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 쌓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렇게 쌓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만나야만 하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되게 깊은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얘기해야 되고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그 하나의 관계를 우리를 부르셔서 묶으신 겁니다.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광기에 휩싸여서 칼을 들고 그에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린 분리하고 싶어요. 왜요? 때때로 나의 부족을 품는 사랑이 부담되기 때문에 때때로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랑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픔은 기쁨입니다. 너무 세상의 논리 안에서 그런 사랑을 받지 않다 보니까 무서워서 그래요. 이 사람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도 날 떠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분리하지 마십시오. 숨어서 나가지 마십시오. 이미 묶여있는 것을 누리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씩 쌓아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벽한 행복을 목적으로 명분으로 내 존재가 완벽해지길 소망했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건 소망이 아니라 이기심이었고 욕심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인생엔 너무도 많은 부족과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흠과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그 다양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받아들이게 하소서. 이 부족과 결점으로는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나의 상처와는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의 넘어짐이 내 운명이 아닙니다. 주님, 내 운명은 하나님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운명이며 나의 결론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게 하소서. 그 안에서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늘 그 나누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모두를 하나로 묶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에 주신 목적을 이루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쌓아나가며 나누고 기도하며 일어서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